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옵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처럼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말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룬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지난 시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드린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나로부터 시작되면 얼마나 우리가 어렵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보이지 아니하는 눈에 우리의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손에 잡혀지지 아니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것.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여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 안에 부어넣으신 것은 우리 인생이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함께 신앙여행을 떠나는 그 신앙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 아비멜렉이라는 인생이 저 메소포타미아로다가 신부 이삭의 신부를 구하러 갑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 이름이 삭제되어져 버리고 어떻게 하냐면 늙은 종이라 그 이름이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그가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의 아들의 신부를 구하러 온 그가 메소포타미아까지 800km를 떠나서 낙타를 타고 20여일 동안 그곳에서 도착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만큼 열심히 이곳에 왔다. 내가 죽을 고기도 수없이 많이 넘겼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그래 나를 좀 대접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질 않습니다. 그런 그곳에 가서 오직 이삭의 이야기만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만 합니다. 다른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신뢰하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삶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고 삽니까? 나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삽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해서만 말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났고,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고, 우리 가문이 이렇게 훌륭하게 되었고, 이런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너희에게서 났다고 하면 너희들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이 열심으로 너희들의 수고로 너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면 너희 자신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느니라.
여러분 사도들의 모습을 볼까요? 사도들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전까지 이 사도들과 예수님과의 신앙여행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제자들은 자신들이 내가 주를 위해서 나의 모든 생업을 다 포기하고 주를 따랐습니다. 나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나는 주를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할 적에 나는 좌의정이 되고 내 동생은 우의정으로 삼아주십시오. 당신의 나라가 임할 적에 내가 개국공신이 되어야 될 건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 땅에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킬 적에 나는 하찮은 자리 원치 않습니다. 나는 성문지기 원치 않습니다. 왜 내가 한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었어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보여집니까? 뿐만 아니라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짓 신앙 속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갈 적에 저들은 어떻습니까? 주를 저주하며까지 저들은 예수를 떠나버렸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이 예수의 제자의 모습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저들을 찾아가셨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과거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3년 동안 신앙여행을 통해서 내가 가르친 대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내가 부활하여 너희들에게 지금 내가 나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제 내 말을 믿고 너희들 몇 날에 못 뛰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너희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 거하라. 그곳에 여러분들 500의 형제들이 모였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떠나가고 120여 명의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떠나간 일은 자신들의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달라고 여호와의 신이 되게 임해달라고 그렇게 열심으로 기도했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잘못하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4분의 1이 떠나가고 이제 남은 4분의 3이 떠나가고 4분의 1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이들이 여러분들 그곳에 앉아있을 적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여호와의 신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그들의 신앙함이 바뀌어집니다. 이제까지 두려워 떨던 그들이 이제 그의 자신들을 자랑하고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요구하던 자들이 주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려지는 삶으로 바뀌어지더라 것입니다. 죽음조차도 저들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저들은 여러분들의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걸어봅니다. 결과가 내게 어떤 것이 올 것을 저들이 기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이 원하심이기 때문에 주님의 원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모세를 바라보십시오. 출애굽기 7장 9절부터 10절을 보게 되면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지팡이를 들어 바로 앞에 던지라 하며 그것이 뱀이 되니라. 모세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여러분들은 우리의 상식적으로다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냐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서울교회에서 전사님이 설교할 적에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도저히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아니하는 마른 막대기라는 이 막대기는 무생물입니다. 이 무생물을 던지면 밤이 된다. 그걸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신뢰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더군다나 여러분들 지금 내가 던져야 될 자리는 바로 앞입니다.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어라 했는데 뱀이 되지 않냐면 나는 죽는 거예요. 나는 노예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던 것이 도대체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그로 하여금 자신의 경험이나 상식이나 자신의 모든 지식,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켰어요. 무생물이 생물인다고 그건 불가능하다고 하는 생각을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켰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안 된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생각되었던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켰습니다. 왜?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바로 창조주시여 그 말씀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모세는 지팡이를 바로 앞에서 던집니다. 그랬더니 지팡이가 뱀이 된지라. 여러분, 이로 보아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신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너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신 줄 아니?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적인 지식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자리 잡아서 그 말씀이 나를 온전히 어고하고 나를 사로잡아서 말씀에 붙잡힌 자로 주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신 여호와의 신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오늘도 일하고 계실 것만 아니라 그분께서 오늘도 나를 지도하여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역사 가운데 이루는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라는 것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우리를 보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어떠냐면 오늘도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믿기 위해서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순례나 콘서트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순례 정도로 이해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콘서트 정도로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콘서트 장과 같고 마음을 찡하게 하는 어떠한 감동을 받기를 원하는 것. 어느 가수들이 콘서트장에서 노래를 부를 적에 슬픔의 노래를 부르면 함께 울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 함께 춤을 추고 하는 것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호와 창조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에게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참으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좌정하사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 나를 사로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그 들려지는 말을 사람의 말로 듣게 되면 우리는 시험을 받게 돼요. 어떤 때는 나를 책망하는 말씀도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칭찬하면 우쭐해지고 책망을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반박을 하고 이건 바로 사람의 말로 듣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면 그런 것이 사라져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듣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나의 이성,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요구하심 앞에 언제나 순종하고 그분이 원함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날 저 다윗이라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모세, 야 다윗아, 네가 지금 도망자의 신분이지. 예. 내가 지금 너의 가소들과 너의 군대가 600명이 넘지. 네. 너희들이 지금 오랜만에 휴식을 취하며 깊은 산속에 너희들이 숨어들었지. 네. 너 지금 사울을 피해서 사울이 너희를 찾을 수 없는 이곳에 숨어들었지. 네. 그런데 말이다. 바로 앞동네에 너희들이 숨어있는 바로 앞동네에 저 사울 왕의 백성들이 저 블레셋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 그들이 추수한 걸 다 빼앗기고 아이들과 부녀들이 볼모로 잡혀갔다. 노예로 끌려갔다. 너 가서 싸워라. 그 말씀을 들을 적에, 그 말을 들을 적에 다윗이라는 인생은 하나님, 이 말은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서 전쟁을 하면 전쟁의 소문은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빠르게 소문이 납니다. 불구경하고 불난 거하고 싸움 난 것은 가장 빨리 소문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우리가 이게 피해 도망했는데 나가서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되면 사울의 손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상식이고 이게 전쟁의 전술입니다. 그래서 나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다윗이라는 인생은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니 자기의 전 존재를 걸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을 합니다. 백성들이 거부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을 설득시킵니다. 이건 우리가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다 죽습니다. 나 혼자 죽는 건 좋은데 다윗이요, 내 자녀들 그냥 다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말을 따를 수 없습니다. 또 설득을 합니다. 설득하고 설득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군대로 만들어버립니다. 훗날 여러분들 이들이 어떻습니까? 블레셋의 전투가 이런 왕이 되어서 블레셋의 전투가 있을 적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를 합니다. 주여,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려 마저에 나가라. 그래서 어디로 가버릴까? 헤브론으로 가라. 그곳에서 너희들 마저에 싸우라.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그는 전쟁을 했습니다. 몇 날이 못 되어서 다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이 다시 재정비하고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매복해라. 어디로 매복하오리까? 뽕나무 숲으로 매복해라. 네, 뽕나무 숲으로 매복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듣거든. 너희는 기습을 하라. 우리의 상식에 맞지 아니하는 모든 전술에 맞지 아니하는 전술이에요. 전쟁의 역사 속에서 이런 전술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내 생명까지도 주 앞에 드립니다. 내 목숨까지 주 앞에 드려집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그에게 승리를 넣어주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 속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회복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이 오늘도 우리가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으려면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믿음의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말을 하라는 겁니다. 민수기를 보게 되면 민수기 14장에서 13장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이제 1년 2개월 정도가 됐습니다. 1년 2개월 정도 됐는데 주님이 그곳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라. 그것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명령이 주어집니다. 너희는 들어가라.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왜 못 들어가느냐? 우리가 저 땅이 어떤 땅인 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리까? 그 땅 우리가 가서 정탐을 하고 어떻게 들어가야 좋을지를 우리가 가서 위치와 지형적인 조건들을 다 염탐하고 오겠나이다. 다윗의 모습과 너무나 다르지 않아요? 근데 이들의 모습을 보면 과거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기 원하죠? 모세의 말을 듣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부하고 사람의 말을 듣기를 원해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죽을 것 같나이다. 주의 음성 들으면 어떤 때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부했던 그들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가나안을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을 향해서 이제 모세가 그러면 그렇게 해라. 12명의 사람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10명과 2명이 달라졌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라.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면 저들에게 밥이 되리라. 우리는 죽음밖에 없도다. 하나님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땅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곳에서 우리를 매장지에 삼으려고 부른 것 같다. 그러니 우리가 빨리 다른 지도자를 뽑아서 다른 사람을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저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사람으로 보지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한 사람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말은 사람의 말일 뿐이에요. 이때 그들 앞에서 2명이 나타납니다. 아니요. 그 땅이 아무리 거민들이 장성하고 크고 그 성읍이 견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저들 우리 밥이에요. 그래 우리는 가나안 땅 들어갑시다. 지금 자기들끼리 지금 논쟁을 하고 있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분노를 합니다.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가득 드러나십니다. 그래서 돌을 던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래서 너희들이 말한 대로 너희는 가나안 땅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너희들이 내가 너희를 죽이려고 이곳에 불렀다고 말했지 그 말대로 너희 가운데 이루어지리라. 결과 여러분들 저 60만 명의 사람들과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노약자 모두가 합하면 200만에서 300만 되는 사람들이 1세대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할 뿐만 아니라 저들의 말대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대로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믿음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이 곧 믿음입니다. 믿음의 표현이 바로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 여기서 무익한 말이라는 헛된 말, 무가치한 말, 농담을 한 말 이런 의미예요. 농담으로 한 말, 그냥 아무런 값어치 없이 그냥 우리가 수도 없이 말을 하는 말들입니다. 친구와 또 부부와 부모와 자녀 간에 그냥 재미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말을 했다. 그 말도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 쓸모없는 말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심판날에 그 말을 왜 했는지 우리를 신문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이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배를 비교하기도 하고 불을 비교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3장 3절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고 그 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우리가 달리고 있는 그 말, 우리가 사람이 타고 다니고 짐을 실어나가는 말에 얘가 재갈을 물리는 것은 그 몸을 제어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말,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입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재갈 물리라는 겁니다. 재갈을 물리면 그 재갈 물린 것이 내게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재갈 물린 것이 내게 믿음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말씀에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 23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진 줄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구원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 나라는 존재는 옛사람이라는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지 않던 나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었어요. 사탄은 여러분들 무엇이 사탄입니까? 사탄의 특징은 세상이 자기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내 것이라고 살았던 나라는 존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와 함께 장사된 바 되어서 나는 완전히 제거되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졌을 때 이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존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자로 내가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어져요. 내가 이렇게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신 내 안에 산인 오직 그래밖에 없는데 내 안에는 아직도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충만하지 못해서 내용이 아주 어린아이의 수준이에요. 우리 현적인 존재는 분명히 죽었는데 근데 아직도 나는 나의 지식과 상식과 전술과 내 방식을 따라 살아가려는 옛 습관이 그대로 나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 옛 습관을 내가 죽이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내 상식과 내 전술과 내 방식을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게 되면 모세가 하수를 향해서 명령하는 것처럼 반석을 치면서 말하는 것처럼 그럼 말이 됩니까? 하수에게 말한다고 하수라는 건 말 나일강이에요. 나일강에 말한다고 해서 나일강과 모든 우물과 샘의 모든 근원들이 모든 저수지 모든 우물 집안에 있는 모든 물들 받아놨던 모든 물들이 다 피로 변하는 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말 아니에요. 어떻게 그걸 말할 수 있었을까?
바로 앞에서 어떻게 여러분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말씀으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니까 내 안에 있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게 되어서 내 입술에서 무엇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무슨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는 자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보다 여러분도 강경하게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베드로 사도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만 말을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만 말을 하라. 하나님의 일을 할 적에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가지고만 일을 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열매를 맺는 삶의 비결이 대체 무엇일까? 바로 믿음입니다. 근데 믿음은 추상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믿음은 바로 예배가 회복되어졌을 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모든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모세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들었던 저들, 저 이스라엘의 저 중간기 이후부터 이스라엘의 타락이 되었던 저 예수님 시대까지의 저들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말을 사람의 말로 들었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우리 역사를 보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그 들려지는 말씀이 내 육을 치고 내 마음을 쳐서 복종시켜 주님의 원하심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입술의 말을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우리 입술에 나오는 말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을 주의하라. 입술의 재간을 물리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입술에 나오는 모든 말이 하나님 말씀하시던만 말을 하는, 어떤 때 내 입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이 아닌,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닌 나의 전술, 나의 방법, 내 생각, 내 주장이 나오려고 할 때 입술을 쳐서 복종시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역사를 만들고 이 시대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의 삶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주양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사 우리가 참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이 무엇인가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알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내 삶을 지배하여 하나님의 원하심의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주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